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함께 동력을 하고 있는 우간다의 유니온 미션, 비전 미션은 처음부터 많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게 되어졌고 또 그 우연에 대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떠났던 최슬기 자매, 그의 아버지가 지금은 장모님이신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그 장모님이 딸을 단기 선교 보내면서 딸이 아빠한테 아빠 단기 선교 잘 갔다 올게요 하고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순교를 한 겁니다. 잘 갔다 올게요 하고 떠났던 딸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우간다의 유니온 비전 미션이 사실 지금의 3,000교회 교회와 300교회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일로 출발점이 되어졌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죠.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슬기자매의 순교가 참 귀한 일이지만 가정적으로 보면 그의 아버지나 부모 입장에서는 참 하늘이 무너질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일이 감사하게도 그 아들 이제 예찬이에게 이어져서 예찬이가 목회기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대원 3학년 다니고 있어서 목회자로서 누나의 뜻을 받아 아프리카에 석진 선교사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최인용 서기 자매의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다니면서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하는 말만 들어도 힘들다고 그래요. 딸이 선교 갔다 올게요 하고는 안 왔다. 그러니까 아들도 학교 갔다 올게요. 그럼 너무 힘들어서 학교 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올게요 그 말만 들으면 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나. 이건 제 3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간다의 선교사의 꽃을 피우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윤종국 선교사님의 순교라고 하겠습니다. 윤종국 선교사님은 우리가 가서 뵙는 김진현 선교사님 부인의 동생, 처남이 될 거죠. 처남인데 갑자기 이제 윤종국 선교사님도 순교를 당한 겁니다.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일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줬고 많은 교회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남편을 보낸 김 선교사님의 여동생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머나먼 아프리카 땅에서 서기자매는 학생 때니까 혼자지만 이제 이분은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남편도 없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윤종우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서기자매가 돌아가셨을 때 서기자매 부모님에게 최희용 집사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했던 거예요. 위로를 전했는데 자기가 남편을 잃고 보니까 그때 했던 위로가 마음에 안 차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위로한다 했던 위로 말이 진짜 위로가 아니었다. 그래서 최희용 장로님 가정에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미안하다 했다고 합니다. 그때 했던 위로가 자기가 남편을 잃고 보니까 지금의 위로와 그때 위로가 달라서 그때 내가 위로한다 했던 말을 미안하다. 그때 정말 그만 모르고 위로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갔다 올게요. 그 말도 듣기 힘들다. 학교 간다고 그래라. 미안하다. 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장 사랑하는 곁에 있는 걸 잃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대화,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경험하지 않고는 참 알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아픔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 사별의 아픔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버리는 것, 그것만큼 큰 아픔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 보면 몹쓸 질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주변에 연세가 많으셔서 곧 떠나가시겠지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시거나 연세가 많아서 떠나시는 분도 떠나보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생생하게 젊은, 아직 많이 살아갈 날들이 있는 그런 사람과의 이별을 한다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플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별의 아픔인데, 추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추구해야 될 어떤 그 문제도 없고,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정결하신 그런 분이 죽어야만 한다면, 그런 사람을 죽음으로 내어 몰아야 한다면, 그 죽음으로 내모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 죄도 없는 정결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죽음으로 내어 몰아야 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그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이 아니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완벽하신, 이렇게 정결하신 분이 대신 죽어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장기 기증을 하시는 분들 있죠. 장기 기증에서 죽어가다가 장기를 기증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분도 있어요. 뭐 신장을 기증받든지 어떤. 그러면 그 장기를 기증받은 분들이 하는 뉴스를 보면 대부분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장기를 기증해 주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분이 눈을 뜨게 되거나, 신장이 망가졌는데 신장이 재기능을 하거나, 내 몸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누군가의 몸을 받아서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주신 분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를, 주님의 목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목숨이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은 시급히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겁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뭐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27절은 우리 주님의 대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단번에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단어는 완벽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주저함이 없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 단어는 완벽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 단어 단번에가 완벽함이냐 하면 우리 실제로 나와 있듯이 바로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뭡니까? 반복이잖아요. 반복. 드렸던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잖아요. 반복된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특징은 뭡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또 대속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지만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이게 구약 제사의 특징인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이 되어야 됐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야 제사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에 반하여 우리 주님의 제사는 단번에 완벽하고 단 한 번으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주저함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은혜가 이 단번에 속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번입니다.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은 전부 다 뭐에 토를 답니까? 이 단번에 토를 답니다. 이 단번을 완벽함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교주를 통해서만 새로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단번에 우리를 향한 대속과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할까요? 단번에 드려진 주님의 그 희생을 닮아가는 단번에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단번의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절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스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쪽으로 하시면 유다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스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쪽이고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3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다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보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을 말합니까?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 생각됩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주저함 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단번의 믿음을 더 이상 흔들릴 필요 없이, 더 이상 희석시킬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 의미를 상징한다 생각되집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사실만은 단번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떠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포기하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단번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만은, 주님을 믿는 믿음만은, 교회를 지키는 신앙만은,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만은 흔들림이 없이 지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 와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이날을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실 때 왕이 타는 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는 나귀를 타시면서 섬김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호산나 외치면서 이 땅에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 환영은 진정한 환영이 될 수가 없었겠지만 주님은 그날 입성하시면서 묵묵히 자신을 단번에 들으시기 위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이해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알아줌에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가시면서 그 사역을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단번에 들이심이고 우리는 그 단번의 신앙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안아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묵묵한 걸음에 우리의 걸음이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여 그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단번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